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언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신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잠언을 편집을 해서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이제 함께 이제 붙여 넣은 그런 그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잠언의 내용과 조금 반복이 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에도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요. 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오늘 주셨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을 내일까지 우리가 보는데요. 잠언 26장 전체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은 너희들이 살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미련한 자이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니까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두 가지가 오늘 나오네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과 게으른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속이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미련한 자일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적으로 상상은 하고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 둔한 것이 있는데
그 고집을 그냥 끝까지 부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둔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미련한 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1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가운데 11번씩이나 이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미련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바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주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죠.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들 때, 기계를 만들 때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이게 파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기계를 만지다가 잘못되면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이 매뉴얼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매뉴얼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사는 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제대로 잘 풀기 위해서, 정답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고쳐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가중이 될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이죠.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힌트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답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민첩하지 못하다, 노력을 하지 못한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자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답을 풀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엄청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답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뭘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가던 사람이 함께 찾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땅바닥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그 열쇠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집에서 열쇠를 찾아야지 왜 여기에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속 깊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만한 그러한 그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엉뚱한 곳에서 삶의 문제를 풀려고 열쇠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밝은 곳이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밝은 곳을 찾아서 인생의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인생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곳에서 그것을 찾아야죠. 우리가 인생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것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은 늘 얘기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반대로 미련한 자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에서 삶의 문제를 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잠언서 처음 열면 잠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나오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다.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는 자, 그들이 미련한 자이다. 잠언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여기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민첩하지 못하고 또 좀 바보스럽고 그리고 행동이 좀 굼하고 둥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본문에 보면 또 두 번째,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요, 말 그대로 게으른 자이죠. 정말 조금 이렇게 민첩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뒤로 미루고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게으른 자, 그것을 성경에서도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게으른 자는 어떤 부분에서 게으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게으른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은 대로 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품, 그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에 보면은 이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비유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게으른 자들은 이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으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음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으로 삼지 않죠. 먹으려고 하지 않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의 귀한 양식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미련한 중에 미련한 거고, 게으른 자 중에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게으른 자는 바로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파묻는 그런 그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깊숙이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유익들을,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6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자, 남을 속이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까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래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그 답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그러한 미련한 행위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겠고요. 게으른 자가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너무 미련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게으름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